오늘은 팔복설교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목은 빈 마음의 위험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자기 비움이나 중세 카톨릭에서 해석하는 가난한 상태 혹은 청빈한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부유케 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카톨릭과 불교는 이 첫 번째 복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삶과 선행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곧 가난을 향한 실천이고, 이런 가난이 곧 집착을 버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심령의 가난함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상태나 인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빼고 십자가를 빼고 천국을 말하는 것은 본문을 전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 산으로 모인 제자 중에도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가난한 상태나 선을 행함의 차이로 천국에 대한 자격 여부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인간의 특정한 상태나 인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인간의 구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보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천국을 소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바친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 중에도 분명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변화를 경험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채우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에 불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비방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로 답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이 혹은 그 사람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들을 불러 모아 들어왔다는 그런 짧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엔 귀신을 쫓는 것이 자기의 핵심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귀신이 쫓겨남을 받아서 마음과 육신이 잘 정돈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은 집주인이 없는 빈집과 같은 겁니다. 오히려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더 악한 귀신들을 불러다 놓고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큰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 비유가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사역이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예수님을 질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한 상태, 모든 걱정과 비참함에서 정돈되고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로부터 어떤 체험을 받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곧 마음과 정신이 비어있는 상태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고 누구로부터 채워져 나가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첫 번째 복은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빈 마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누가 천국으로 채워주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첫 번째 복의 핵심인 겁니다. 귀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집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처음 받은 그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가게 유혹하고 그의 몸을 조종합니다. 이 사람은 치유된 몸으로 더 깊은 죄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채우심으로 완성돼야지 이게 복인 겁니다. 빈집, 빈 마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채워지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